에녹부흥타임즈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세대학교 대학원장이신 차준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 때문에 엄청 부담이 커졌습니다. 찬양을 저렇게 하면 설교자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부천시 기독교 청년합회 신년 감사 예배 및 총회장 이침식 설교자로 초청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입니다. 아마 오늘 취임하는 정원일 목사님 한세대학교 신대원 은사로서 아마 제자 덕분에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설교가 짧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짧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충분히 하셔야죠. 여러분 상황을 봐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짧지만 임팩트 있는 설교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설교 자리보다도 더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떨며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사야 66장 본문을 제가 택했는데요. 이사야 66장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 주전 539년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주전 515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수룹바벨 총독하에서 완공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2성전 준공을 전후로 해서 아마 이 성전에 대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보다 성도가 우선입니다. 사역보다 성도가 우선입니다. 66장 1절 보시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랬는데 하늘은 보통 하나님의 보좌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편 4절을 보시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묘사하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보통 하나님의 발판은 법궤입니다. 법궤인데 여기서는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발판을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상상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크기를 달리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땅은 법궤를 통과해서 이 땅에 발판은 땅에 있다. 어떤 건물도 나를 담을 수 없다.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엄을 담아낼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도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오늘 66장 1절 말씀은 성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부터
56장부터 66장까지 많은 구절들에 보면은요, 성전 회복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가 성전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성전에 대한 과도한 강조, 지나친 기대를 견제하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성전 건축과 구원을 일방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비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은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다윗 시대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았고 그곳을 통일 왕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남북 왕조를 다 통합했고 예루살렘을 왕국토로 만들어 놓고 왕국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모신 부분이 너무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성전 건축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을 붙어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제안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물리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은 당시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야훼 하나님은 사실 성전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성전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건재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7장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살 집을,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니?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살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야샤브라고 그러는데요, 야샤브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한 공간 안에 그 안에 거주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너희가 건축하겠니? 6절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한 공간에 이렇게 살지 않았다. 야샤브란 동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는 어디 계셨는가?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게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 거주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곳을 함께 움직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한 장소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한 장소에 매인 신들은 이방 신들이었고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않았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성막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방 신들은 거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좋아하십니다. 이방 신들은 고급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 함께 걸어다니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늘 성전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거기 7절을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이라. 요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성전이라는 외형적 사업보다는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당부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업이나 사역보다 실적이나 업적보다 성도가 더 우선입니다. 실적과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성도를 남겨야 됩니다. 사역보다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먹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다윗을 아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짓고 뭔가를 만들려고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성도들부터 먹여.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기총 연합파의 존립 목적은 아마도 부기총에 속한 교회들의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취임하시는 우리 총회장님의 가슴에도 부기총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을 좋은 꼴로 먹이는 일에 가슴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데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게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저는 언제부터 이 말에 제 가슴이 상당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포로기 기간 동안에 새로운 유형의 예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예회당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응답하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들이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런 찬송이 있죠.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말, 요 단어가 성경에 총 4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66장 2절에 나오고 이사야 66장 5절에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4절, 10장 3절에 거기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성경의 이사야 66장 2절, 66장 5절, 에스라 9장 4절, 10장 3절 4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떠는 자, 과연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 떠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떨다, 전율하다, 놀라워하다, 경탄하다, 두려움을 느끼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라는 뜻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3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경탄하는 겁니다. 이때 하레부라고 하는 하레드라는 말은 놀라워하다, 경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떠는 자, 말씀에 경탄하며 열정을 다 바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 열정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때 하레드는 두려움을 느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놀라움, 경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끼는 자입니다.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하레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떨림은 경탄의 떨림이고 경외의 떨림이고 하나는 가책의 떨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라는 이 용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경탄하기도 하고 경이로운 마음도 경험하고 또한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게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 종이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을 기뻐하라. 그 성읍을 기뻐하라. 그 다음에 다 그 성읍 안에서 즐거워하라. 성읍을 기뻐하라. 성읍 안에서 기뻐하라. 맨 마지막에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성읍이에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을 기뻐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기뻐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말하는 예루살렘은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교인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가득 차야 되고 성도만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성읍을 기뻐하라, 성읍 안에서 즐거워하라,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상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실력은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실력은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다면 그건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역, 어떤 사역보다도 성도를 남겨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탄하며 때로는 경외하며 때로는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한 교회를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부기청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또한 충만해지고 많은 은혜가 있는 그런 모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즐거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